오늘 아가페 목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장 이름처럼 절대 사랑의 목장,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목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 실현, 그리고 축복. 따라합시다. 약속, 실현, 그리고 축복.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거나 성도들이 더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조할 것 없는 교회로 보시는 것도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과 하늘에 간직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사불란하게 자라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작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리고 300명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군대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건물에서 우렁찬 찬양과 세계적인 명설교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그 교회 예수님이 참석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물론 그렇게도 하시겠죠.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고 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를 볼까요? 노아 시대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노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롯의 시대를 볼까요?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5손가락에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외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아마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유배되었고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배지, 그 척박한 그 밤모섬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그에게 열어주셨고 하늘의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면 알 수 없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았고 그가 자기가 받은 종말의 계시를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려 120년간 걸쳐서 외쳤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야. 아마 우리 주님의 오신 날은 지금부터 한 120년 걸릴 것입니다. 얘기하면 다들 웃을 것입니다. 이제 몇 년 안에 오실 수도 있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모저모로 연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은 해를 입은 초대 교회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사명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차근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 지구촌 교회는 종말론적인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랑스럽게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용케도 버텨오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종말의 사명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상가에서 월세 내는 교회일 수 있지만 장차 우리 앞에 닥쳐올 주의 날에는 저와 여러분은 흰옷 입은 무리 중에서 맨 앞장에 서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나오실 분들입니다. 그 주인공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끌어내는 초대교회 사명을 이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약속, 시련, 그리고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사람들은 여러분 시련 당하는 것보다 평안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환난 당하는 것보다 기쁨을 원합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여를 좋아하고 어려움보다는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는 우리가 건너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시련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련이 없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이 있다. 그것은 참 축복이 아닙니다. 그 같은 축복은 우리 생에 오히려 해독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축복이 따른다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만 바라고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실패를 맞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시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축복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만나가 너무 맛이 없다고 실증을 느꼈습니다.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시련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의 생활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불평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시련이 오거나 장애물이 오면 넘어집니다. 불평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을 잘 견디고 잘 참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고 야곱, 요셉, 노아, 다윗 다 그런 주인공들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련의 일정한 과정이 따른다. 그리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낼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영적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오는 시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오기에는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열쇠가 시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감당합니다. 멋지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왔다. 박수 쳐야 돼요.
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시련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 시련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 시련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시련의 모든 과정을 겪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충만하게 받는 주인공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는 성경을 보세요. 다 약속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지 않고는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열망하시는 인생의 축복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축복관을 여러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보화를 찾아 나선 한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생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이나 받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아들을 믿고 그 믿음의 대가로 내가 믿었으니, 내가 인풋했으니, 내가 자판기에 돈을 넣었으니 나오시오. 그 믿음의 대가로 내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무시하고 물질의 초연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구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이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added unto you,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만한 그릇이 갖추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시련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연단, 환난, 시험이란 말로도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조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개조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할 때 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으로 옷 입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 중에 시련을 주심으로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들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사람을 죽여야 되고 영의 사람을 성장시켜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닮아가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가장 축복된 생애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애에 끊임없이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이 축복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알아야 그 축복을 기억하고 소망을 둘 수가 있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시련당하는 것, 이 연단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올바른 해답을 내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절 하반절 보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명예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산 소망이 뭡니까? 어떤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참 우리의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시련, 여러분 그게 어떤 거일 수 있어요? 가난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잘 들으세요. 다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걸로 인식하며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갖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시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질고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뭔가? 이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질고를 당장 없애주세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우리 육신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심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비참하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을 지금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으로 리워드 돌려받는다.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그 시련으로 인하여 내가 망하게 될 것 같고 그 시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그 시련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여러분들 망하는 곳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시련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받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어느 가정에 어떤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으로 오는 근심은 잠깐이지만 그 시련으로 얻는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어려운 생활을 살아오셨고 시련과 질과 환난 중에서 그 생애를 지내오셨다고 해도 여러분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오늘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주장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가 사업이 잘못돼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해서 주님께 나오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부르심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저 기업을 저 하늘에 간직해 두신 일을 확실히 믿고 남은 생애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손녀가, 여러분 재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시련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될, 내가 통과해야 할 그 길임을 깨닫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면류관을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후에도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좋은 것 하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에 붙들고 기도해서 내 삶이 이제 그전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피조물이 살아가야 할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